9월 13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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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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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지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4주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700만 명,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90만 명, 우리나라는 2만여 명이 넘어섰고 340여 명이
죽음을 달리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장기간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7개월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니까 이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불어닥쳤던 페스트라는, 즉 흑사병, 흑반점이 생겨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많게는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사라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구수로 따지면은 거의 수억에 가까운 2억에서 3억 정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니까 삼국시대 때도 물론 문헌상으로는 기록된 것이 삼국시대 때 나타납니다만 그 이전에도 역병이 존재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큰 역병이 일어났죠. 괴질이라 불리웠던 콜레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이 죽었던 경험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07년도에 조선의 인구가 756만 명이었는데 30년 이후에 무려 100만 명이 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그 30년 동안 과연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던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역병, 콜레라로 인한 사람들의 사망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수가 한국에도 역병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경에도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역병, 즉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도 이러할진데 세계 인류사의 역사를 보면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들이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광범위했다는 사실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전염병, 즉 바이러스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시대에 기독인들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전염병에 대하여 인간의 범죄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시대 속에서 그것이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을 봉사하는 특별히 구별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250여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구별된 레위 후손들인데 모세, 아론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급이라는 겁니다. 동급으로 쳐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동등하지만도 직위와 직분에 있어서 어떤 위치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의 차이는 없는 것은 맞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후손으로서 성전을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냐? 왜 우리를 지도하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을 잘 다스려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성전 봉사하는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일당들은 그 모세의 반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고 불을 내려 그들을 태우고 맙니다. 이를 지켜본 일단의 회중들이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깨우쳐야 되는데 더 반발심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를 억지로 이 사막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돌을 들여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반역했던 인물들이 나중에는 돌로 치는 폭력적 행사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병, 전염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전염병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전염병의 시작과 원인을 인간의 범죄에 두고 있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과학은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은 과학계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죠. 과학자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런 역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하고 연구 자료를 내놓는다면 아주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에 인간의 죄나 인간의 허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어떤 원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과학계의 문제고 과학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박쥐나 천상갑, 박쥐는 나는데 천상갑 동물이란 잘 모르죠. 영상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것이구나. 이 천상갑이 바이러스를 옮겼던 중간 숙주라 이렇게 일부 과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하다 보면 됩니다.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데 과학적 정보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과학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과학자들이 내놓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학적 접근으로 보면은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와 어떤 경로로 시작이 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그것이 과학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왜 전염병을 인간의 범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전염병에 대한 관점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나 재해, 이 배경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범죄, 이런 죄성이 시발점이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문제로 시작됐다고 보았을 때에 인간의 개혁을 시도할 수가 있고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병에 대하여서 그 원인과 출발을 항상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병이 일어나 14,700명이 죽었다라는 이 원인을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록했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럼 성경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깊게 주목해야 될 것은 과학적 데이터보다 인간의 본성적 문제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사실 전염병이 인간의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앞에 내놓았던 박쥐나 천상갑은 고대로부터 중국인들 아주 부자들만이 특별히 먹는 요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경제적 발전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야생동물을 추구하게 되고 특히 남성들의 기력에 좋다 해서 이걸 무분별하게 잡고 그리고 때로는 생식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멸종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욕구와 욕망들이 이런 야생동물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그 자체가 즉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에 주목했다면 성경의 관점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주목해야 될 것이 인간 본연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사실 문제거든요. 인간이 이러한 야생동물을 착취하여 먹을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쥐나 천상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사실은 원인이요 가장 밑언저리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걸 지금 주목하는 것이죠. 과학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실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과학계의 목적이라면 성경의 태도는 다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문제, 인간의 욕구, 인간의 죄, 인간의 욕망들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성경에 갖는 관점입니다. 그럼 목사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성경적 관점으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의 수단과 방법은 과학적 데이터 중심으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정보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방비해야 된다는 이 모든 종합적인 정보의 데이터는 과학자들의 정보에 의존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전염병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시대 속에 살 때에 세상의 과학적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과학시대 속에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경적 지식을 수용해야 합니까? 여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절대 오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정보 사회 속에 사는 상식이 있는 현대인들이 보면은 진짜 상식한 기독교인으로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혼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누님도 권사님이신데 다른 도시에 살아요. 누님 사람 많은데 다니지 마시고 꼭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야, 동생 목사야, 걱정 마라. 하나님 날 지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어떻든 조심하십시오. 이 논쟁하려니까 시간도 끝도 없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 권사 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사고 속에 과학적 정보와 성경적인 믿음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걸 따라야 되는지. 세상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많은 사람 피해야 되고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역을 해야 되고 검사 받아야 되고 교회 오면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문제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이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1대1로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세요. 과학적 정보를 따라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을 따라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시대 속의 기독교인들은 과학적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이 주신 메시지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를 기독교인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적 지식은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이러스가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오늘 우리까지 오는지 방역은 어떻게 해야 방역이 가능한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절대 도외시하거나 배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과학의 자료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가능하죠. 이미 이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과학 시대에 갈 때에 과학적 정보도 입수하여 방역에 협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동시에 과학이 하지 못한 일들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과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건 과학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직설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텍스트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근본의 원인이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부터 출발했다고 가리키고 인간이 회개하고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성경만이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이걸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과학이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것도 수용해야 되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이러스의 원인과 경로, 방역, 그리고 치료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입니다. 모든 것의 문제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은 것은 절대 바뀌어지지 아니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걸 지적합니다. 오히려 저는 과학시대 속의 살면서 과학의 정보도 입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더 많이 나를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인간을 보게 하는 장치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염병에 대하여서 인간의 근원적인 범죄의 문제로 다루는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다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역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역병이 일어난 한가운데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항로를 들고 거기 가서 속죄하라. 속죄하였더니 역병이 멈추었다. 이렇게 성경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역병이 멈추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도 깊이 인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총정리합시다.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염병이 몰아닥칠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과학은 바이러스의 원인, 경로, 방역, 수칙, 그리고 치료제 개발 거부해야 합니까? 수용해야 합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듣고 보았죠. 집회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었나요? 믿음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자기 신앙을 고수하는 거죠.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는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정보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방역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은 과학을 이용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대구 방역본부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한 3주간 대면 예배를 좀 피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시민의 생명을 위하여 기독교가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책무이고 이웃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함께 있는 이들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과거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야 될 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책무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들, 범죄함, 죄를 돌이키는 순간으로 삼는다면
더 새로운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의 정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방역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성과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들에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게 하는 작업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로 주어진 사명이며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세상은 과학적 관점에서만 머물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욕구와 욕망,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요. 어떤 목사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더니 방송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서 보면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 같아 보이는데, 원래 성경은 역병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심판이 나의 죄로 인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세상 너희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때에 비난과 조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역병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할 때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외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말씀을 갖고 해석하는 이들은 항상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오늘 이런 심판들이 목사의 허물이요 죄로 인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고, 이걸 수용할 때에 역병이 그치고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동남아에 쓰나미가 불어서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 죽어갈 때에 한국의 어떤 목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상에 야단이 났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는 없고 심판만 강조한다고. 그것도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판받아 쓰나미에 쓸려가고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애꿎은 자들이 죽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에 세상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아니고 항상 나는 제외하고 다른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니까 세상에 수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 시대 속에 기독교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를 향하여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끝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정확한 원인과 분석, 방역, 치료를 제공하는 데는 이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모든 당국의 조치에 기독교인은 순응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는 여기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욕구와 욕망과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더 좋은 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이 앞뒤자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다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마무리하게 되니까 피택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2부 예배보다 또 1부 예배에 또 많은 참여를 독려해서 또 2부가 너무 안전거리 유지가 어렵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방역 당국의 이런 지침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지 말고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는 새벽기도, 수요, 주일 낮 예배는 이전과 동일하게 드리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성경 읽기, 개인적 기도, 묵상 이런 훈련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국 신앙은 자기 자신이 추스리고 자기 자신이 다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좋은 시간이라 여기고 개인적 묵상, 성경 읽기, 책 읽기,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요 반찬팀들은 이번 주부터 이웃 반찬 나눔 합니까? 네. 방역에 철저히 준수해서 사실 이웃들이 이때가 더 반찬이나 더 나눔이 필요합니다. 잘 방역 철저히 준수해서 이웃 반찬 나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